할렐루야.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핫특세는 전도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마 이미 다 아는 그러한 내용이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른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러한 도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보니까 우리 자녀들도 와 있고요, 우리 어린이들도 와 있고, 근데 정말 온 가족이 이렇게 함께하는 이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기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박수로 좀 격려해 줍시다.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항상 그렇듯이 기도 끝나고 가실 때 카페에 잠깐 들러주시면 여러분들이 차도 나누고 또 교제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꼭 카페에 오셔서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큰 위기에 부딪히고 있고, 이것은 갑자기 나타난 일이 아니라 이미 10여 년 전부터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얘기되었고 실제로 나타났던 그러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는 단지 숫자적으로 정체하거나 줄어드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의 문제이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교회로 세워지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일들, 교회가 부딪히는 그러한 도전, 이러한 일들이 정말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라고 하는 진지한 물음을 던지게 하였고,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점이 점점 바뀌어서 제대로 초점을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교회의 모습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예전의 모든 것은 하나의 초점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장이었습니다. 모든 성장은 숫자로 평가되었고 숫자로 모든 것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능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물론 숫자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초대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구체적인 숫자로 표기합니다. 그리고 그 숫자 자체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러한 놀라운 부흥과 성장의 표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 진정한 성도는 단지 숫자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민은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 바른 성도, 바른 교회, 참된 성도, 참된 교회는 어떠한 모습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고 또 도전하고 우리가 새롭게 나아가야 할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바른 교회일까를 고민하기 시작하였고, 이것은 아주 좋은 일,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바른 교회, 하나님이 이 시대에 기대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인가를 끊임없이 물어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는 1차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사랑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단지 우리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며 진정으로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진찰하시고 진단하신다면 우리 교회는 수치는 제대로 나올까? 우리가 한번 궁금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검사를 하고 모든 수치가 있습니다. 적정 수치가 있죠. 그래서 그 수치가 넘어가든지 부족하든지 하면 처방을 내리고 그것에 따라서 회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따라 약도 복용하고 운동도 하고 식이요법도 하고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수치로 되돌려 놓아야 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모든 영적인, 우리 교회의 내적인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진단하시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이 시대에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는 생명력 있는 교회로 세워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지금 새로운 이러한 변화, 도약의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적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이며, 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그러한 교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가야 합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은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굳이 설교할 필요 없을 정도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그러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생각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비전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교회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교회. 우리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로 이 땅에 세워져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지만 세상과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치열한 전투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안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과 끊임없이 주고받게 돼 있어요. 근데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느냐, 아니면 교회의 가치로 세상에 영향력을 주느냐, 이것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현대의 많은 교회 문제는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미치기보다는 영향을 받는 게 더 크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전도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는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도를 생각하면 전도를 잘 하는 분이 떠오르기도 하죠. 그리고 전도는 이러한 분들이 하는 거야. 나는 전도는 내가 할 게 아니야. 그런 생각 종종 합니다. 물론 전도를 잘 하는 분이 있고 전도에 은사가 있는 분이 있고 전도에 열정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많이 전도를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도는 특별한 성도만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존재가 되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영적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었고 하늘나라가 내가 살아야 할 본적이 된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방향과 가치가 완전히 뒤바뀐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어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주셨다. 화해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인 개념입니다. 그것은 곧 제사장의 직분이 화해의 직분이었습니다. 구약 시대는 제사장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들을 위해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중재 역할을 해주었던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화해의 역할을 해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에게 이 화해의 직분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100% 누구나 나는 화해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나는 제사장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연결시켜주는, 화해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이 그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함을 받은 민족이요 왕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국민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전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전도라고 하는 성경의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설교입니다. 제가 지금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라는 단어 전에 사실 전도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전도. 또 다른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는 왕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인 화해의 그 역할을 할 직분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직분을 가지고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의 업적을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선포하려고 우리를 왕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설, 그건 모든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제사장으로 세워졌다. 만인 제사장설의 아주 중요한 핵심은 나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화해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화해의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 곧 전도입니다. 전도는 모든 성도의 존재 이유입니다. 전도는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나는 전도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성격상 어떻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전도 한 번도 내가 해서 온 사람이 없어 상관이 없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동일하게 다 전도가 우리의 사명으로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전도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자들에게 전해주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전해줍니까? 세상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전해주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소문이 너무나도 많죠. 나는 제대로 모르면서 그냥 겨우 들은 것을 전해주죠. 돌고 돌죠. 또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죠. 전도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경험한 그분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단지 내가 그냥 들은 것,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난, 내가 살아가는 복음, 그것을 전해야 진정한 복음의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1+1 전도 축제를 한다. 이것의 초점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되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내 안에 뜨겁게 일어나게 하는, 그것이 초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지만 그것이 어디서 왔는가 물어봐야 됩니다. 단순한 열정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열정인가, 사랑에서 나온 열정인가, 하나님의 사랑의 응답으로 나온 열정인가를 물어봐야 합니다. 교회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입니다. 유람선은 즐기는 사람들은 많고 또 섬기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냥 배에 올라타 있는 사람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군함은 몇 명이 있든 단 한 명도 그냥 있는 사람은 없어요.
군함에 타고 있는 사람은 100% 자기가 맡은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진정한 건강한 교회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고,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에게는 성령의 은사가 주어져요. 그 은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하도록 주신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 말은 모든 사람은 어떤 모양으로든 성령의 은사를 따라 교회의 지체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사역 아니면 섬김, 사랑의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모든 성도가 함께 할 때 진정한 역사가 일어나죠. 복음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는 몇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는 것이다. 원 플러스 원 전도 축제는 이번 주간 한 주간 후에 다음 주일로 일단 끝납니다. 그러나 이 한 주간 또한 우리가 더욱더 전도자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중요합니다.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 하나는 사랑이 전도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는 화해 직분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복음을 세상에 전해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아야 하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전도가 어디서 나오느냐를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이웃에 대한 사랑이 내 전도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 잘하자,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삶을 살자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삶을 살자.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그 전도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열매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계속 신천지 해서 저는 사실은 신천지란 말을 제 입에서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전도하면서 우리가 원 플러스 원 하면서 신천지가 이것을 또 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치 새로 오는 사람처럼 들어와 가지고 못된 그러한 짓들을 해요. 우리가 이미 그런 것들을 봐요. 그래서 제가 전도 원 플러스 원 하면서 이 신천지 얘기를 좀 자꾸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신천지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하든 자꾸 우리 마음에 신천지가 새겨져요. 최대한 그 단어를 쓰지 않으려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그런 뜻이긴 한데, 어쨌든 그들에게서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그들은 누구 하나를 데려가겠다 물었다 하면은 모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모든 걸 다 내줍니다. 이미 접촉해서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다는 아니겠지만 많이 있어요. 갑자기 가족들을 다 불러가지고 아주 식사 대접 잘 해줍니다. 그리고 그동안 잘 못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막 잘 해준 다음에, 그리고 다시금 가족들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오라고 합니다. 좋은. 그 사람들은 100% 믿는 사람들만 찾아다녀. 성경 공부 좋은 거 있다고 하는데 안 가겠어요? 가죠. 우리에겐 왜 이런 열정이 없는가? 그들은 거짓 사랑으로 하는 것인데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는데 왜 우리는 참된 사랑으로 그렇게 하지 못할까? 이건 굉장히 큰 우리 도전입니다. 그들을 좀 보고 배우라고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정말 얼마나 많은 열정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요? 정말 전도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것이 사실은 전도의 핵심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잘하자, 우리가 원플러스원 전도 축제를 한다. 이것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진정한 사랑의 삶으로 깊어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전도해서 또 지난 주일에도 70여 명의 분들이 이렇게 방문하고 등록하고 한 것이 너무 기쁘고 즐겁지만 감사하지만 또한 우리가 이 축제를 통해서 그래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성숙했다라는 것을 말을 할 수 있어야 하죠. 다음으로 또 다른 중요한 것은 전도의 주체가 성령님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능력을 주시고 전도의 지혜를 주시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님이 하실 일이다 믿고 우리는 오직 성령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맺어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플러스원 전도 축제를 이번에 하지만 사실은 이번 전도 축제의 열매는 앞으로 2년, 3년, 4년, 10년 내내 두고 거두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전도를 해야 돼. 그렇다고 하면 한 사람이 안 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실망할 일이 없어요. 많이 보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한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복된 전도자, 화해의 직분을 가진 성도로 세워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원플러스원 전도 축제를 완성해 가면서 내가 진정한 사랑의 사람으로 깊어지기를 원하고 또 기도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먼저 가족들 간에 이 사랑의 관계가 더 회복이 되고 깊어지고 치유가 되고 그리고 가까운 사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때 우리가 화해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런 복된 전도자로 온전히 세워지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성숙하고 변화되는 그러한 복된 전도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